할렐루야. 네. 오늘 학개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제목을 성전재건의 명령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고향 동네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 거제도에 다공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새벽기도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그곳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할머니,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서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기에 제가 그 사연이 무엇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다공교회가 오랫동안에 역사가 있어갖고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는 크게 뭐 이렇게 수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복교할 거기 재건할 거기 안 돼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자서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때껏 섬겨온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를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친척도 없고 자녀가 없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택 옆에 조그만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주갖고 오랫동안에 교회에서 그냥 먹고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전 재건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란 뜻의 이름은 명절에 속하고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학개가 언제 했는가 하면 다리오 왕 1세 왕 제2년 주전 5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당시는 바사는 명성을 떨치면서 근동지방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유다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겨우 회복하고 있는 힘없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거창한 그 예루살렘 교회 하려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16년 동안이나 무려 지나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이 건축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폐허되고 황폐되어 가지고 그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성전 그만 생각하다 보니까 포로로 와서 먹기 참 급급하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그 화려했던 성전만 생각하니까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것에 열중하고 자기들이 배부른 것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덮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 아닌 자신들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자신에 집중하는 이기심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빗대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 싹시 구멍이 나고 쓸데가 많고 전대가 흐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봐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가증스러운 변명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유대 백성들이 겪게 될 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먹고 마셔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고 집에 도둑이 온 것처럼 재물이 횡하니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를 왜 지으라 합니까? 왜 재건하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오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사는 데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만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형편대로 해라고. 너 형편대로. 개척교회 목사님들 돈이 없어 못해요. 뭘 없어 못해요. 매일 변명하는데 자기들이 먹고 살지 않나요? 잠자고 입고 할 것 다 해요. 목사로 임명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 형편대로 나무를 찍어서 하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편대로,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없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게만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이면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많으니 그것으로 하라고, 말씀은 너희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변명합니다. 돈 있으면 순교하고 돈 있으면 구제해야죠. 네, 그냥 호주머니에 오늘 1,000원 있으면 1,000원 하는 그것이 구제예요. 네, 나눌 거 있으면 나누는 것이 주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내 없는데 빚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너 서 있는 곳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두리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교는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백성들은 많은 소득을 얻은 것을 바라고 또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얻은 소득은 바람에 날아가는 이삭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면하였기에 그들의 손은 빈손일 수밖에 없고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10과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은 산물을 거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했다는,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리 너 해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죠. 비가 오지 않지요. 짐승도 목말라 죽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한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면한 유다 백성의 재앙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서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면한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면한 결과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우선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생활하고 내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뒤에 계십시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곳에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결국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못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대로 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복음의 사역에 맞추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 하는데 어떤 일에 바빠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바쁜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성경 못 봐요. 바빠서 못해요. 이것은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디에서 전할 때 그걸 바쁜 일에 달려가야 해요. 어디든지 오라. 오늘도 제목에 일찍 오라는데 왜 저는 말씀을 전하러 오라 하길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새벽같이 나가야 됩니다. 목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에 바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왜 건축하라고 했습니까?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16년 동안 너희들 너무하지 않느냐? 황폐된 성전.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런 사랑하심이 있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는 회복할 때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2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이 1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다. 20개를 심었으면 40개가 나야 되는데 20개 심었는데 10개밖에 안 됐다는 건 그건 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성전이 방치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20개 심었는데 10개밖에 안 되고 50개를 심어도 20개밖에 거두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건져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를 해봐도 손해만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러는데 주의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까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아우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가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 깐부기 재앙 모든 재앙을 내릴 때 왜 그렇게 하면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재앙은 돌이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왜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16년이나 성전 건축할 생각이 없어 자신들의 짓기에 빠르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하다가 보면 자 세상 사람들이 놀러가자면 놀러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안도감을 가집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살 따라가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흘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닥치다 보니까 호로로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고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집중하지 못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회복하고 돌아올 때 이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예, 그 전에 잘못됐던 거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데 들음으로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말할 때 말재기로 만들면 저 말이 나에게 찔림을 받으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다시 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오늘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았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방황하던 막내 아들이 갈 곳이 없어 그 둘째 아들은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 세상에 나가보니까 땡까 좋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은 처처로 시들게 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아버지가 먼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썼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반직은 언약입니다. 반직까지 끼워주면서 참으로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어제까지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새로운 종교 계획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 크게 짓고 교회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이면서 맨날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